샬롬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올해 주님께 드릴 열매를 헤아려 봅니다.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열매의 양이 적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정성껏 거둔 열매이오니 우리 삶의 열매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없이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원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한 일들이 계획대로 하나씩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과 입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도비야와 산발랏은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공격했나요?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무너진 성 안에서 살던 자들 아니냐?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미약한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말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낙담하기도 합니다. 산발랏은 말하기를 첫째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즉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성벽 없이 살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힘을 낸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즉 너희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하는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성벽 공사를 하루에 다 마치려는가? 즉 이 성벽 공사는 큰 공사인데 하루 만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즉 이 성은 도무지 다시 세울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된 성이다. 그러므로 결코 너희는 세울 수 없다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도비아는 한 수 거들면서 너희가 쌓는 성벽은 사마리아 군대가 아니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 대적자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보복을 하거나 나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100이면 100,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가진 채 더 많은 갈등과 반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가려면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맞대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죄를 결코 용서해 주지 말고 저들이 말한 것이 모두 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행한 일이 단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뜯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며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직접 칼을 차고 나가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마음들여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들여 행했더니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심리전에서 실패하자 더욱 방해와 위협을 가해옵니다. 즉 자신들의 조롱과 독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공사가 급속히 진척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 백성들 일부마저 성벽 중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후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성벽 공사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대적들을 방어하면서 성벽 공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 힘겨운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산발랏은 침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방비 태세를 늦추지 않았고 유대 백성들은 그 방어와 성벽 공사라는 이중의 일을 해야 하므로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었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갖는 위치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기약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